해버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08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단어를 익숙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웨트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마웨트라는 단어는 무트, 죽다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마웨트.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갔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낙원에 올라간 것만도 대단한데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까지 듣고 온 바울이었습니다. 마웨트. 바울에게는 천국이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이 세상 삶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웨트,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마웨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단어가 마웨트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명사.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니 죽어도 좋고요. 살아있으면 복음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서 살아있는 것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마베트, 죽음입니다. 바울은 생과 사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마베트, 죽음입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는 메인 몸이었고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가 헬라어로 스콜롭스입니다. 스콜롭스. 스콜롭스는 조그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니고요. 긴 막대기처럼 큰 가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통증이 경한 게 아니었고요. 아주 중한 통증이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스콜롭스로 인해서 3번 기도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었었고요. 때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었습니다. 마웨트,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괴롭고 힘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도 완전한 교제를 나누어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웨트,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매임에서 풀려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고 싶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풀려나게 되었고요. 자신이 바라던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웨트, 죽음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통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고요.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바울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끼어있는 상태지만은 이 죽음에서 자유로워야 된답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마웨트,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를 지난번에 거를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하흐라는 단어이고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나옵니다. 지체하다는 겁니다. 롯이 천사들이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소돔성에서 나가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이게 마하흐입니다. 마하흐.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소돔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줌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유튜브 하단에 파란 글씨를 클릭을 하면은 줌으로 연결이 됩니다. 더 많은 상세한 자료를 화면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유튜브에서 줌으로 연결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의 죄가 격에 달했을 때 어느 날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왔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이들이 천사라는 걸 몰랐죠. 두 천사를 나그네로 알고 영접하여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위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다고요? 농담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있지 못했다는 거죠. 동틀 때 천사가 망설이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롯을 재촉하여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 마하입니다. 그러나 롯은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임에 지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전 재산이 그 소돔성 안에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가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였고 긍휼이었고 은혜였는데 롯은 지체했습니다. 마하흐. 그러면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돔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지체하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온 재산이 롯은 소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마하흐, 지체했다는 거죠. 다급한 상황에서도 머뭇거리며 지체했던 롯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려면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하가 뭐라고요? 지체하다는 뜻입니다. 지체하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 것들의 헛됨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다가 복록을 쌓아야지 이 세상에 복록을 쌓으면요. 마하흐 이 세상에서 지체하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공술의 공수구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왜 그곳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하흐 그래야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네가 가시떨기나무라는 단어입니다. 세네, 뜰기나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거를 부차적으로 가시떨기나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불이 붙은 뜰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발화와 다르다는 겁니다. 뜰기나무에서 불은 계속 타고 있었고 나무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뜰기나무가 뭐라고요? 세네입니다. 세네. 뜰기나무는 시내산에서 자라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로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세네, 뜰기나무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의 기원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뜰기나무라는 겁니다. 이 나무는 사막의 열기가 극도로 달아오면은요, 저절로 발화되어서 불이 붙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불의 근원이 다 타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 나무가 이상스럽게도 지금은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 있다는 겁니다.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꺼진다는 겁니다. 떨기나무의 꺼지지 않는 불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연단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을 의미했고요.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애국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뜰기나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뜰기나무의 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 애국 백성에게는 심판. 세네, 뜰기나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뜰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세네, 뜰기나무, 가시뜰기나무라고도 합니다. 신발을 벗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발을 벗어나는 거죠. 둘째는 자신이 받을 기업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서 신발을 벗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받을 기업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신발을 벗는 겁니다. 세 번째로도 극도의 수치와 시련을 당한 경우에 신발을 벗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여기서 레크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레크.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소명과 40년 지도자 삶은 뜰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에도 뜰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래 모세의 삶은 사명을 받을 때 뜰기나무가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죽을 때 뜰기나무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가 가장 값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함께 하심입니다. 모세는 그냥 뜰기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값진 은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모세는 그냥 뜰기나무라고 하지 않고요. 가시떨기나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권력 순위 5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4명이 죽으면 애굽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 왕으로부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던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러나 그 후에 40년은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버려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벌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소명을 받던 그때에 모세의 부르심이 언제 있었습니까? 80에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이 땅, 이방 땅에서 경험한 고독과 외로움, 고통스러움을 떠올렸을 것이고요. 소명을 따라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고 섬겼던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선쳐갔을 것입니다. 센의 가시떨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습니다. 형편없고 초라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불같이 혹독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언제 타버릴지, 언제 사라져 버릴지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가시떨기 나무, 모세와 같은 가시떨기 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간을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목말라 하며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가시떨기 나무 세네와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자하여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나무, 떨기나무가 세네입니다. 세네. 자, 다시 하나 더 단어를 공부합니다. 마포테아라는 단어가 열쇠라는 단어입니다. 열쇠. 열쇠는 문을 열닫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때에 국권을 맡은 셈나를 해고하셨습니다. 언제 히스기야 왕 때 국권을 맡은 셈나를 해고하고요. 그리고 엘리야김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마포테하 열쇠입니다. 엘리야김은 다윗의 집의 열쇠, 즉 왕실의 모든 창고를 열쇠를 맡은 유력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손에 열쇠를 다 맡겼다는 거죠. 다윗 집의 열쇠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깨에 두었다는 것은요. 열쇠가 컸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다녔다는 겁니다. 당시 열쇠는 매우 컸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메고 다녔기 때문에 그의 어깨에 두노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은요. 다윗의 집의 열쇠가 지닌 권위가 어떠한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쇠라는 단어가 마포테아입니다. 엘리야김은 다윗의 열쇠를 관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마포테아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시오 구원자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마포테아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 그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포테아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두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 즉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닫혀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테아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열쇠를 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요엘 선지자 예언을 근거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며 천국문을 여는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때 몇 명이 회개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000명이. 이날 3,000명이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포테아.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의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에게도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포테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포테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테아 열쇠입니다. 자, 이제 거의 복습이 맞춰져 갑니다. 슈버,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슈버, 돌아오다. 회개하다도 슈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고생했던 그것을 또 잊어버렸다는 거죠. 성전 재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학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돌이키다, 슈브입니다. 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스가랴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슈버, 스가랴 1장 3절에 나오는 슈버가 돌아오다는 그들은 마음으로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잘 듣다, 듣다가 샤마입니다. 잘 들으면은 순종하다도 샤마입니다.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잘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몸은 돌아왔으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면서 슈브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명의 선지자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주제의 메시지로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중요하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슈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장 미워하셨던 사람은 잘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요, 단호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아도 돌아서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역할을 유지했고요. 한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한글 단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회개는요,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비슷한 단어가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는 이때까지 했는 것을 눈물 흘리고 후회로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후회는 감정상으로 복받쳐서 울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회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돌이켜서 다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수보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이키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서서 울고 감정상에서 후회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출임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고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슈브, 돌아오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보정하여 인쳐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슈브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브.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요 단어가 세 개가 겹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드가 나무라는 단어이고요. 무찰이 끄낸이라는 단어이고요. 애쉬가 불에서 이런 뜻입니다. 애쉬가 불이거든요. 우드, 무찰, 매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스가랴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요게 뭉쳐서 구가 되는 거, 요런 것도 한 번씩 기록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크게 많이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속 달리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가정부는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정신없이 뛰쳐나왔습니다. 우드 무찰 메시 5살이었던 존 웨슬리만 따라 나오지 못하고 2층 창가에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재빨리 친구의 어깨를 타고 올라서더니 창문 안으로 팔을 뻗쳐서 존 웨슬리를 무사히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이 경험은 어린 존 웨슬리의 내리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릴 때 이런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죽음에 직면했던 기억입니다. 우드, 무찰, MSC. 그는 이 경험이 20대 초반까지 자신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아이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19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존 웨슬리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불에서 존 웨슬리를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드, 무찰, MSC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거슬리는 뜻은 없는데 우드가 나무니까 불에서 꺼냈으니까 거슬리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회심 이후에 영적으로도 자신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요. 쓸 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드, 무찰, MSC.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불에서 건져진 거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다 타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에서 그 나무를 꺼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심으로 거슬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슬린 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거슬린 나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드, 무찰, MSC. 사탄은 여호수아가 부정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어찌 거룩한 땅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스가랴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드, 무찰, 메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거슬린 나무와 같았다는 겁니다.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과 같았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거슬린 나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목으로도 쓰지 못하고요. 쓸 용도가 없습니다. 거슬린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 나무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슬린 나무와 같은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거의 다 그 설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약하고 미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드, 무찰, MSC.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왜 그 설린 나무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교만하여서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면 자기가 했는 것처럼 자랑하기 때문에 비천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런 자들, 천한 자들을 택하서 우드, 무찰, MSC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그 슬린 나무 같은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자 하심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 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옷을 입힌답니다. 스가랴 3장 4절.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한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새로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은 자기 행위를 상징합니다. 옷은 행위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만 보면 누구나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까지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무잎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동물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케토네트입니다. 가죽옷. 그 가죽옷을 해 입히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만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자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케토네트입니다. 이 가죽옷이 아름다운 옷입니다. 옷이 뭐라고요? 사람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실. 아름다운 옷을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예표적으로 그 당시에 나타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은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만들어진 옷, 그게 케토네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3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지시고요. 우드, 무차, MSC, 불 속에서 불에서 건져낸 그 슬린 나무 같은 우리를 건지시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만드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고요. 그 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을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복습을 길게 오래 하는 거는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복하면서 그 단어를 눈에다가 귀에다가 가능하면 입에까지도 익숙하게 만들자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업은 유튜브와 줌으로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유튜브 하단에 보면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줌 주소입니다. 혹시라도 좀 더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줌으로 접속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접속하셔서 보시면은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했는 것까지 중요한 단어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기서 나타나시니라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나타나시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와예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 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와예라.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 와예라. 라가 보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셨다는 거죠. 날이 뜨거울 때. 케홈하욤. 이것도 구로서 같이 붙여서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오정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날이 뜨거울 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케홈하욤. 그 뜨거운 때에. 이게 케홈하욤입니다. 케홈하욤. 자, 눈을 들어 2절.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서 아브라함이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뜨거울 때 장막에 들어가서 잠시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졸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여기에서 직격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눈을 들어 올렸다. 여기 문장 하나로 구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았다. 또 하나가 구성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라, 세 사람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한글로 의역을 했는 게 전체 문장을 그대로 직역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달려나가 영접하며. 나그네를 달려나가 영접할 정도면 엄청나게 환대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환대법, 유대 민족에게 중동 사람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환대법 이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그네를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와 야라츠 리크라탐,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야라츠, 루츠가 달려나가다, 돌진하다는 뜻입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반대로 돼야 되죠. 우리를 좀 이렇게 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달려나가서 땅에 몸을 굽혔다는 겁니다. 와이시타후 아르차. 땅에 몸을 굽혔다는 겁니다. 샤하라는 단어는요, 몸을 굽히다, 절하다,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몸을 땅에 자기가 굽혔다는 겁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 하나님의 3대 성우가 있습니다. 엘로힘, 예호와 아도나이. 두 성우는요, 엘로힘은 이방신에게도 붙이는 성우였고요. 예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의 이 성호를 가르쳐 주신 거고요. 아도나이는 두 가지를 입으로 부르는 게 불경스럽다 해서 내 주여,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요. 나의 주라고 할 때는 아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과 두 천사라는 것을 내용을 모르고 나그네라는 내용을 알고 접근을 했는데 내 주유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세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기록을 했다. 이 정도로 아시고 넘어가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요것도 직역을 하면 재밌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임 마차티헨 빼 에네카 내가 당신들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자 이제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번역했는 거는요. 원어를 직역했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역을 하면요. 뜻은 통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원어적인 의미를 100%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직역을 하면은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참고하시면요 원문과 가깝게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복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요. 간단하게 다시 우리가 기억만 상기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것도 직역을 하면요. 제발 당신이 종을 지나치지 마옵소서 애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돼야 되죠. 나그네들이 자기가 좀 쉬어가겠다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을 자기에게로 모시고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를 입었사오면 나가 들어가 있는데 불변사는요. 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입니다. 간청입니다.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나 왜 라하추 라글레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가시라는 겁니다.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에 이물질이 많이 끼는 거죠. 명령형이라기보다는 여기도 나 불변사가 쓰였기 때문에 청컨대 권유형입니다. 간청하는 거죠. 제발 당신들의 발 좀 씻고 가십시오. 발 좀 씻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씻소서 왜 핫사누 사는 의지하다는 뜻인데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쉬는 게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왼쪽 팔을 고고 옆으로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세가 샤안입니다. 쉬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시라는 겁니다. 왜? 사두 미백캠 마음을 강하게 지탱하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종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1000명 이상의 가소를 거느린 족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종에게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지나가셨기 때문에 들어와서 시작하시다는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가온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요. 동사는 동사, 형용사는 형용사, 주어는 주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부사로 번역이 됐죠. 이게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서둘렀다는 겁니다. 동사입니다. 마하르가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서두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메모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원어를 지금 직접 보시기가 힘들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후에 원어를 또 직독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도 되고요. 요새는
최신이나 챗GPT나 물어보면 또 바로 대답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하르, 서두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서둘렀다는 겁니다. 급히가 아니고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서두르다, 아브라함이 서둘렀다. 그리고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온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서 마하리, 루시, 아와시. 너는 서둘러라. 너는 반죽하라. 그리고 너는 만들라.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급히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서둘러라는 뜻이에요. 너는 서둘러라. 명령형입니다. 너는 반죽하라. 루시가 반죽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너는 만들어라. 아싸가 만들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사, 고운가루 세사를 가져다가 떡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고운가루 세사는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22리터 되는 양을 떡을 만들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아주 극진하게 지금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샬롯시, 쉐임, 케마트, 솔레트, 케마흐 솔레트, 고운 가루, 그냥 가루로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만드는 재료입니다. 케마흐 솔레트, 고운 가루. 세아가 한 세아죠, 세아. 한 세아가 22리터고요. 한 말 두 대의 떡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케마흐 솔레트, 솔레트가 고운 밀가루로, 가루가 케마흐이고요. 솔레트가 고운 밀가루로 이야기합니다.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가축되어 있는 대로 자기가 안 달려가고요. 하인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가서 골랐다는 겁니다. 왜? 핫바카르 라츠 달려갔다는 겁니다. 가축되어 있는 대로. 바카르가 소떼 가축되거든요. 가축되어 있는 대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 피요리한지라 직접 선택했다는 거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바카르 소거든 송아지 소거든요. 라크 와토브 연하고 좋은 송아지 이런 뜻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라크가 부드럽고 연한 이런 뜻입니다. 라크 와토브 연하고 좋은 고기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송아지 바카르.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골라서 하인에게 주어서 급히 요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주었다. 그리고 그가 서둘렀다. 낙하가 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골랐다는 건 골랐는 게 아브라함이 직접 골랐다는 겁니다. 명령 안 하고.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송아지 고기가 어떤 거예요? 라크와 토브 연하고 좋은 고기 송아지 고기 바카르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여기서 또 엉킨 젖 해머아라고 하는데 요구르트와 같은 비슷한 겁니다. 우유도 같이 접대를 했습니다. 접대를 하면서 그냥 드십시오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인이 옆에서 시중 들듯이 모셔섰다는 겁니다. 오메드, 알레헴, 아마드가 쓰다는 것이고요. 아마드 옆에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갖다 드리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가 그만큼 극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9절부터입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제까지는 천사와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모습 자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이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남의 부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예 사라 이슈테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요, 아브라함이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고요, 세 사람이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단도직입적인 질문,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사라죠. 이러면 바뀌어졌죠. 이미 본절에서부터 세 사람의 신분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범상하다고 느껴지는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채천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지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두 천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사라를 찾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이들은 그냥 일반 나그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년 이맘에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서 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칼트하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직역하면은요, 생명의 때쯤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때쯤에.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time of life. According to the time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때라는 겁니다. 생명의 때. 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때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생명으로 번역한 하이는 살아있는 소생하는 신선한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계절이 다시 살아 소생하는 봄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때, 카이트하야, 생명의 때, 이삭이 태어나는 시기는 해가 바뀌어서 10달 후에 태어나니까요,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 봄이 될 것이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기는 지금 때는 언제라고요? 아주 더울 때 여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시기는 무더운 여름 한낮이었다는 겁니다. 케홈하욤 무더운 때, 정오로서 무더운 때로도 생각하지만은요, 가장 무더운 한여름이라고 보면 맞았죠. 그래서 생명의 때, 내년 생명의 때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 생명의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해서 번역을 하시고요. 하나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역을 하는 거는요,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의미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의미 전달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아주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를 옮겨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때, 카에트 하야. 에트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슈브, 아슈브, 엘레카 이제 동일한 단어가 두 번 겹쳐서 나오는 건 형태가 다른 거죠. 부정사와 동사 미완료가 두 개 겹쳐서 나오는 거는 그만큼 강조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한글처럼 반드시라는 단어의 뜻은 없습니다. 슈브, 아슈브, 슈브, 돌아오다 이 단어 뜻 자체가 두 번 써 있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슈브, 아슈브, 엘레카. 돌아오다에 해당하는 슈브가, 아까 슈브가 어떤 단어였죠? 회개하다, 돌아오다, 이런 뜻도 있었죠. 회개하다. 부정사 절대형 슈브와 미완료 인칭으로서의 슈브, 두 가지로 두 번 사용되었고요. 이때 동사의 뜻이 강조되어 두 번 사용되는 건 히브리어법 중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확실히 하다, 반드시 하다, 진실로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문은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슈브, 아슈브, 엘레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비록 강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인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용어처럼, 인간의 예처럼 반드시라는 의미 자체 슈브로
두 번 겹쳐서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사실도 성경에서는 거듭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러 군데에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이는 반드시 성취될 일인 바 우리 성도들은 깨어 경성하여 그날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슈브, 아슈브 엘레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자, 장막,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누가 들었다고요? 사라가 아브라함 뒤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쇼마트, 페타흐, 하오헬, 외후, 아하라유. 사라가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나그네의 대화를 들었던 것으로 보아서 나그네들이 쉬고 있는 나무 가까이에 장막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랬죠. 시중 들고 있었다 그랬죠. 아마 서서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뒤에 장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문은 장막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후, 페타흐가 문입니다. 페타흐. 그 뒤에, 페타흐 뒤에 아하라유, 그의 뒤에 아브라함의 뒤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사라가 서 있던 장막문은 세 사람을 시중 들고 있던 아브라함의 등 뒤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페타흐 문입니다. 페타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게 페타입니다. 문. 아하르, 뒤에 후에라는 뜻이고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나이가 많아 빠임 빠야밈. 이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빠임 빠야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 날들이 어떤 날들입니까? 그 늙음의 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날들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빠임 빠야밈. 이런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을 한번 익혀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임 빠야밈. 나이가 많아.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생명의 날들이 이미 많이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늙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는 거죠. 생명의 날들은 지나가고 늙음의 날들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빠임 빠야밈. 또 가다는 뜻입니다. 분사형입니다. 그들이 늙어감이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임 빠야밈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늙음의 날들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 나이가 많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에는 장애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 본절은 이 책을 쓰고 있는 모세의 코멘트입니다. 모세도 늙은 나이에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80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요. 80 이후에 지금 이 거의 100세 가까이에 이 책을 썼다고 창세기를 썼다고 추정을 하면은 이 책을 썼는 100세 된 자신의 신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자켄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켄. 늙었다라는 동사라도 쓰기도 합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달, 니흐요터, 레사라, 오라헛,
칸나심. 칸나심은 다른 여자들처럼 칸나심. 여자들을 따라서 오라흐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오라흐 칸나심 합쳐서 여자들의 자연적인 신체의 흐름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달 리호요토 레사를 직업하면요. 그것이 사라에게는 끊어졌다. 하달 끊어지다는 뜻이거든요. 리허요트 레사레 그것이 사라에게는 끊어졌다는 겁니다. 본문은 여자에게 항상 있는 월경이 이미 끊어졌으므로 사라에게는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하염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남사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도저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11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달, 끊어졌다는 겁니다. 끝이다. 하야, 존재하다는 뜻이고요. 이샤가 여자입니다. 이시가 남자이고요. 오라흐, 길, 경수를 오라흐라고 합니다. 오라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답니다. 이게 웃음이 기뻐서 웃는 웃음일까요? 애매한 웃음이겠죠. 기뻐서 웃는 웃음은 아닐 겁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와 티차크 사라가 웃었다는 여자를 표현하는 게 티차크입니다. 티차크 사라 베키르바흐 웃다에 해당하는 게 차크입니다. 이 차크는요, 그가 웃었다는 겁니다. 남성인 그가 웃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게 이차크.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이차크가 되었다는 거고요. 여자가 웃을 때는 티차크입니다. 티차크. 본문에서 같이 기본형으로 쓰일 때는 그것이 기쁨으로 인한 웃음인지 자주 섞인 비웃음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됐구나 이제 내년에 낳겠구나 이런 기쁨의 웃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비웃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신앙적인 웃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웃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12, 13절의 문맥으로 볼 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의 마음의 불신앙까지도 알고 계셨고 사라에게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사라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라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속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라의 생각, 사라의 웃음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거나 엄밀하게 악을 도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크 웃다는 겁니다. 티차크 그녀가 웃다. 이차크 그가 웃다. 케레브가 내부 창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내부로 웃었다는 겁니다. 케레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레 벨로티 와도니 자켄 벨로티가 노쇠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의 원형이 빨라입니다. 빨라. 낡다. 헤어지다. 쇠하다. 여기서 빨라에서 나온 단어가 벨로티입니다. 벨로티. 노쇠하다. 뭐뭐한 후에가 아하레이고요. 그래서 아하레 벨로티 와도니 자켓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요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내가 쇠한 후이니 나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늙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세한 후이니 후가 아하레라 그랬죠. 내가 노쇠한 후이니 나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늙어버렸다. 이게 직역한 겁니다. 빨라가 뭐라 그랬죠? 빨라. 쇠하다. 노쇠하다. 헤어지다. 노쇠하다. 빨라.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신과 남편 아브라함은 이미 노쇠하고 늙어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라는 여성이 임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월경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자신에게 끊어졌으므로 잘 알고 있었기에, 끊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천사들의 말,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었다는 겁니다. 설마요 이런 뜻입니다. 설마 그러려니요 이런 뜻입니다. 기뻐서 감사합니다 웃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거로도 하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은 옛날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끝났고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켄, 넓다는 뜻이고요. 자켄이 아까 앞에서는 노인이라는 명사도 됐지만은 자켄이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켄.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여기서 차크, 사라가 웃었다, 여자 웃었다가 티차크라 그랬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에타 니 에드나. 지극함이 이렇습니다. 내게 기쁨이 있겠는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에덴이 부드럽다는 뜻을 가진 아단에서 노래했고요. 즐거운 기쁨, 한의를 뜻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나오는 에덴요. 기쁨의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자, 본문에서는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통한 즐거움도 있고요.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임신을 통해 가정에서 위상이 회복되는 기쁨, 아기를 가진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자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기대감, 이런 세 가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본문은 그러한 즐거움이 자기에게 있었는지를 반문하면서 사라가 자신의 임신할 수 없는 괴로운 심정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에타, 리 에드나. 여기서 에드나가 에덴이 변해서 에드나가 되는 거고요. 내게 기쁨이 있었는가 이런 뜻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에덴, 기쁨입니다. 기쁨, 한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게 사라 혼자서 지금 생각하는 거,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묻는 겁니다. 사라는 장막문 안에 있고요. 사라는 밖에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묻는 겁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티차크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부인하면서 의심하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남마 제 차하카 사라.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지시대명사 제가 있습니다. 제는 this라는 뜻이고요. 의문 대명사 라마와 함께서 해서 본문을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것을 직역하면요. 제라는 대명사가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남마와 같이 써서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 이게 직역한 완전한 번역입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 강한 질책성의 의미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을 입증해 주는 구절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라라고. 장막문 뒤에 있는 그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셨다는 거죠. 불신앙적인 생각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사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사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 람마 제 차하카 사라.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 나이 든 것과 자신도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능, 월경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람마 제 차카 사라. 사라가 웃고 있는 것에서 사라가 한글 번역에는 지금 사라가 왜 웃으며 되어 있는데 사라가 어찌하여 웃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찌하여 웃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웃는가? 결국 이 말은 사라 임신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될 것임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카르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못 갖는데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 그게 아카르 상태입니다. 성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가 아카르, 사라였습니다. 리브가도 그렇고요. 한나도 그렇고요. 라헬도 그랬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아하프, 우메남, 엘레드, 와 아니, 자크너티. 아프와 우메남은 둘 다 정말로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의문문의 형태로 쓰인 것은 오히려 강한 의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자켄이 노인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늙다라는 동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카너티가 따라와서 자켄의 완료형이 자카너티입니다. 사라의 체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체험,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미 늙어버렸다. 더욱이 인칭대명사 나 아니가 나라는 거면 나는 나가 따로 표기되어 나와서 사라가 자신에 대해서 체념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체념이 깊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아프 오메남 엘레드와 아니 자카느티. 나는 늙어버려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라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까지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했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감정의 섬세한 부분까지도 분별해 내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도 되지만은요,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 깊은 것도 이해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그 부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프, 심지어, 오메남, 참으로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 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팔레 메 예호와 따바르.
와이팔레 내 여호와 따바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이하다 어렵다가 팔라입니다. 기이한 팔라입니다. 팔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게 재기형인데 단순 재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는요, 뭐뭐의 능력을 초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용되었을 때는요, 기적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뭐뭐의 능력을 초월하다는 뜻이 되고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요, 기적적인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경이로운 일이 여호와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와이팔레 메 여호와 따바르. 따바르가 이 일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메모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와이팔레 메 여호와 따바르. 와이팔레 네 여호와 따바르. 처음에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지만은요, 이제 좀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나타나고요, 이게 입으로 또 이렇게 익혀지고 하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모여서 구가 이루어질 절이 이루어질 때는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재미있게 운율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이팔레 네 여호와 따바르. 여호와께 어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가 우리 번역이라면은, 실제 직역하면은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팔라가 그런 뜻이라고 했죠. 경이로운, 기적적인 일, 경이로운 일이다라고 할 때 팔라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빠바노트, 빠바바트, 에노. 그의 눈동자. 스가랴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빠바바트, 에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죠. 70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때를 정하셨습니다. 기한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빼바바츠 에노. 그의 눈동자. 빼바바츠 에노. 그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소중하게 취급하신다고요? 본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눈동자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인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빼바바츠 에노. 그의 눈동자. 때가 되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3차례. 3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원하여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70년 동안 적응을 바벨론 사회에서 벌써 적용을 해서 거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기반이 확립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무감, 예루살렘을 살려야 되겠다는,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정말 감동 있는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돌아와서 그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도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것을 각오한 자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베바바트 에노 그의 눈동자. 반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정착하여서 나름대로 부와 힘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올 필요를 전혀 못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얻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바벨론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까 롯이 마하흐 지체하다는 뜻 이야기했죠. 지체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들은 나올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을 인수하여 돌아올 때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면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만 돌아왔다는 거죠. 호위병 없이.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귀환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머나먼 귀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국민을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부분, 몸의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눈동자처럼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바바트 에노.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의 눈동자, 스가랴 2장 8절에 나오는 베바바트 에노가 그의 눈동자입니다. 베바바트 에노. 에노가 아인이 변해서 아인이 눈이거든요. 아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로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동일시하십니다. 그의 눈동자, 베바바트 에노. 따라서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눈동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고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눈동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베바바트 에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십니다. 눈동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하시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베바바트에노, 그의 눈동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요. 그 이전 40년 광야 생활 때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베바바트 에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눈동자라는 말이 조금 다른데요. 케이숀 에노. 에노가 눈동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케이숀 에노. 눈동자같이, 그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광야는 사람이 통과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나스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일교차가 심하여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디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케이션 에너 여기서 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고 독사와 맹수가 들끓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케이션 에너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험난한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바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케이션 바트 아인 눈동자같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닥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대적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케이션 바트아인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픈 것과 같습니다. 눈동자를 다치면요, 하나님은 안 되기 때문에 눈동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아픔을 그냥 참고 지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한국말이 어눌해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말을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한국에 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 말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듬거리다가 생각난 단어가 눈알이었습니다. 눈알.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우리를 눈알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조금 표현이 좀 그렇죠. 눈알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성도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다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당황한 목사님은 그날 설교를 잘하지 못하고 죽 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성도들은 눈알이라는 말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와 같이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시고 늘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